내용은 2장 내용 포함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장 1절로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주의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세수하는 것과 가련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쟁점하더니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탄의 기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이 시간에 결단하여 그 은혜를 받아 그렇게 살기로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 어디까지 봤냐면 2장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까지 봤어요. 17절까지 본 거죠. 근데 18절부터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논쟁이 끝난 뒤에 이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 1절을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저는 1절과 2절을 읽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발견했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아주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집중해 보는 게 아니라 고발하려고 야 안식일인데 오늘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데 내가 고발해야지라고 고발할 작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몇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무관심의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나와. 그리고 내가 사모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주를 바라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봐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구약산책을 강의하다 보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생각할 땐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왜 무관심한 사람이었느냐. 자, 블레셋 사람들이 mik막스에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기로 올라오려고 쳐들어오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앞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려면 사무엘의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흩어져요. 왕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전쟁 치르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결정을 하죠. 내가 혼자 예배 드리리라. 사무엘 안 와도 괜찮다. 자기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사무엘이 오고 혼내잖아요. 왜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저를 기다렸어야죠. 근데 그거 뭐 핑계됩니까?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라고 핑계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는데 노략물들 다 없애라, 죽여라 했는데 자기도 필요한 건 남겨놓고 왕은 살려두고 좋은 송아지 남겨놓고 좋은 금옷은 남겨놓고 나머지 다 죽이고 지 마음대로 해.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즉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저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부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로보암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쪽을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백성들이 아예 유다 땅에 머무를 것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7월 15일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8월 15일날 여기를 지켜버리죠.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볼 때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그 관심 갖는 게 뭘까요? 어떻게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생각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관심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이 있느냐? 적대적인 시선이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막 신경질 내고 막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보는데, 집중하여 보는데, 왜 집중하여 보느냐? 그를 송사하려고, 그를 고발하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 그 주옥 같은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자체가 싫어. 이런 적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중에 교회 나온 분들에게는 이렇게 노골적인 사람은 없을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크리스천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동료 가운데 예수님을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사도 바울. 바울로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화가 나.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고, 이 일을 직접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적대적이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다. 또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 모세가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 보내요. 그냥 싫어. 기적이 나타나 10가지 장이 나타나, 그래도 싫어. 안 보내.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결국 꿇었어요. 아무리 적대적인 사람도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뜻이 확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확고한 뜻이 있을지라도 적대적으로 나가면 결국 당신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시선이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예수를 이왕 믿을 거면 정말로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었다 나왔다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셨고 간음에다 붙잡혔는데 용서해 주셨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모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향유옥합을 깨서 그분의 발에 엎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래야 돼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장대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앞에 골리앗을 보지 않아요. 내 앞에 견고한 성을 보지 않아요. 뭘 보느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끝까지 신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너머에 있는 주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면 주님의 또 은혜가 있는데 3절,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4,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나서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한 그들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식에서 선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부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지 않으시니 그들이 전하자마늘 그들의 마음에 많은 것을 파사 노하와 조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하시니 내 멸명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나를 고발할 거구나,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다 아셔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 마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 삥 둘러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운데 딱 세워요. 일어나라. 몰래 가서 고쳐도 돼요. 사실 몰래.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시선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가운데 세워요. 일어나라 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내미니까 고쳐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분 앞에 있는 문제를 아세요. 무슨 문제냐? 저들이 날 고발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문제가 예수님께 보여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해요. 뭐하냐?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문제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정말 신뢰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앞에 당당히 서세요. 그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당당히 선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문제는 심각해요. 뭐냐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어. 뭐냐?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문제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노예는 주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알다시피 감옥에 갔어요. 노예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에서 또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요셉이 불안한 것도 두려운 것도 원망한 것도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요셉은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면 노예 신분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됐네. 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도 열심히 간수를 도와서 거의 간수의 일을 돕는 자가 됐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원망할 만도 하고 두려워할 만도 한데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문제가 요셉에게는 문제로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절대적으로
신령으로 믿었어요. 완전히 신뢰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았어. 그래도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산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살던 것이 힘들다고 해서 다 놔버리고 맨날 울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대로 사셔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홍해 앞에 딱 멈춰졌는데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요. 모세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만 넘겨주면 될 것 같다. 우리 다 돌아가고 싶다.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 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홍해로 내밀어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엉뚱한 말씀을 모세는 순종하며 따릅니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돌이 막 날라오는 상황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로 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추지 마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쓰러져서 호우적거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자,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뭐냐? 4절 말씀 가만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셔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손 많은 사람 안식일이라고 해서 못 고쳐야 되겠느냐? 고치는 게 옳으냐? 못 고치는 게 옳으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 병 고치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이런 규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거야. 주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도태되어지고 쓰러져 있고 육체적으로 지금 피곤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로 회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갖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거 아니에요. 가장 옳은 건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지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여 영적으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 지체가 힘들어 쓰러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절망에 빠져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해요?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옳은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방해물에 있어서 그것이 그 일을 행할 때 방해물이 있어도 이겨내고 그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것이 가장 원하는 거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옳은 일을 행하십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레위, 세리, 레위, 마태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마태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 지금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와 함께 집에 가시고 식사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요. 구원 주세요. 이게 옳은 거다. 사람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 동료의 시선, 세상의 시선 중요한 거 아니다. 오직 옳은 일은 영혼 구원이 가장 옳은 거이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건강을 주신 거예요. 나만 건강하지 맙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적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손 마른 사람을 딱 봤을 때 어이 불쌍하다, 고쳐주고 싶다, 이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받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를 고쳐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죽어나가건 힘들어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잡아다 넣겠다, 이것만 중요해요.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원래 여러분들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신학용어로 중간시대라고 해요. 중간시대.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구약 산책에서 배울 텐데 다른 말로 침묵시대라고도 해요. 약 400년에서 45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왜 침묵시대냐고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나온 그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신약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에 그래도 선지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딤이에요. 하시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의 의식구조가 잘못되기 시작해. 잘못된 사고를 하기 시작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골, 진골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꽤 괜찮은 집안 사람들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위대해. 이런 교만과 아집과 오만함이 들어오면서 그들 남들 율법을 만들어내죠.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그걸 지켜나가요. 근데 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의식구조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건강한 사고가 아니고 잘못된 의식구조를 갖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사상으로 죽이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느냐, 살인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정신적 살인도 살인이에요. 종교적 살인도 살인인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본문을 보면 나와 있어요. 5절 볼까요? 5절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으로 내를 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만 아는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완악함의 극치야. 완악한 자들,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 이기적인 마음이 옆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기심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죄악의 근본일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이 죽어가던 그 사람이 쓰러지건 상관하는 그 마음은 완악함이란 말이에요. 제가 남자 화장실을 갔더니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기억하라, 당신이 지금 사색하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 사색이 되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혼자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 좀 안절부절 난리 났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이기적인 마음.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작은 그 이기심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이기심이 왕성해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죄 대상으로 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면 도그마티즘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독단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독단주의가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뭐냐면 금식과 안식이 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자기들도 금식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되게 당황스러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이지 않군요. 신앙이 엉망이군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게 시비할 수 있는 2장 15절 보세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2장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질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를 부르신 다음에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그날 금식하는 날이야. 사실은 그날 금식하는 날인데 예수님께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야. 레위와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인상이 쓰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말하는 것이 2장 18절 말씀에 왜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스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과 기다리게 되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날에 금식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레위가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허락된 건데 기쁘지 않느냐? 기쁜데 뭔 금식에 잔치 벌려야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금식의 율법에 우리가 왜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 기쁜 날 밥을 굶어가며 괴로워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금식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1년에 한 번 했어요. 원래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다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이야.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금식할 수 있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로 줄이자. 바리새인은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얘기해요. 야, 한 달에 한 번 거룩하지 않아. 더 땡겨.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누가 또 말해요. 야, 그거 더 심하게 해야지. 우리는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일주일에 2번 해. 일주일에 2번 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그들 일주일에 2번 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일주일에 2번 하지 않은 사람들 정죄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독단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다 정죄거리야 전부 다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정죄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다. 금식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금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금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지금 영혼이 돌아왔으면 행복해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독단주의에 빠진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 어디죠? 23절부터 시작되는데 23절 찾아볼게요. 2장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면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자르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익지도 않은 그 쌀을 이렇게 밀이겠죠. 밀을 이렇게 먹겠습니까?
얼마나 배고 고팠으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24절 보세요. 2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그때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이 배고픈 것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은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예배하는 것 외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것.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게 옳은 일이 아니야. 옳은 일은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외의 것들은 예수님 보실 때에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 구하는 별 관심 없으면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2장 27절부터 28절 보세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안식일이 나를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근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한 사람보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을 그들이 39개를 만들었어요. 계명만. 근데 더 웃긴 건 한 계명당 세칙이 6개가 있었고 1, 그 다음에 작은 1, 2, 3, 4, 5, 6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총 몇 개야 그러면? 234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234개를 철저하게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먹으면 안 돼. 금식해야 돼. 100%. 안식일을 먹으면 안 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안식일에 어떤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도 안 돼.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야, 어떻게 안식일이 더 중요하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하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시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사세요. 자유롭게 사세요. 예배는 드리세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예배는 드리시고 그 외 것들은 자유롭게 뭐 커피도 마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데 그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급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부가 오라고, 우리 빨리 오라고. 왜? 아, 빨리 오라고. 큰일 났다고. 가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이 딱 된 거야. 이스라엘 절기로 안식일이 됐는데 그들이 깜빡하고 전기불을 못 껐어. 이 불을 자야 되는데, 불 끄고 자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너는 지금 이방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불 끄는 것도 일이다. 일. 네가 좀 꺼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황당했대요. 니들만 안식 지키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꺼주고 왔대.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전기 톡 끄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지켜. 여러분 안 해.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그게 아닌데 예배하고 평안하게 쉬라고 만든 건데 너희들이 뭐가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독단주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워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도그마티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큐티를 잘합니까? 매일같이 합니까? 하루도 하셨습니까? 그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보다 신앙이 우위에 있다 자극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매일같이 기도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합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를 하시고 독려를 하십시오. 그러나 정죄하고 내가 그에게보다 위에 있다고 자극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독단주에 빠져 사람들을 죽였다. 자, 성경으로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 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불렀잖아요. 자, 대중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사람 알아요.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 눈빛을 보면 알아. 정말 사랑을 날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잡으려고,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날 못 고치신다면 나도 싸잡아서 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도 안식일을 안 지킨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딱 서요. 서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오른손을 내밀어라. 그때 그가 오른손을 내밀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병 고침도 나타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병 고침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충해 역사하세요. 주의 말씀과 그 사람의 믿음과 딱 붙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특징적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믿음 위에 주의 말씀이 더해져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의심할 것이냐, 완전히 믿을 것이냐, 80%만 믿을 것이냐,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믿음이 100이 안 찼기 때문이 아닐까요? 90%는 믿는데, 99%는 믿는데 100이 안 찼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은 99도에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100이 찼을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6절 말씀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발하려고 예수를 받자. 그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노라. 맨 처음엔 고발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막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조그만 악이 생각났어요. 고발해야지. 시간이 흐릅니다. 죽여야지로 바뀌었어요. 악은 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악은 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악을 조금이라도 뽑잖아요. 그 악은 결국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귀찮은데 그 악이 자라는데 어떻게 되가 되나 하세요? 하나님 안 믿을래. 여기까지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데 교회가 요즘 이상해? 그 악이 자라서 우리 교회는 못 써. 여기까지잖아요. 악이 생각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될 줄 믿습니다. 악은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